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일과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영성을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파송하시면서 세상 밖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가라 했어요. 세상 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분명하고 선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꼭 산속에서 있는 것이 영성가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성가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확신하니까 뭐냐면 confidence라는 뜻이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의 뭐라 했죠? 확신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 했죠. 이 확신은 헬라어로 보니까 실체라는 뜻이 있어요. 실체, substance라는 말이 있어요. 즉 확신과 실체는 같은 의미인 거예요. 즉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보이지 않는 천국을 이 땅에서 실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 정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영성가예요. 우리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 대표적인 인물 4명이 나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큰 인물이 나오죠. 그 중에서 우리 형편과 너무나 닮은, 정말 단 하루도 쉬운 날이 없었던, 날마다 치열한 일상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의 일과 영생에 대한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런 치열한 일상을 살았던 야곱은 어떻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해내고 영성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전문성과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전문성, 성실함, 정직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일상에서 영성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수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야,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야곱이 얼마나 전문적인지, 실력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직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양떼와 염소떼에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대요. 낙태한 일이 없대요. 야곱은 양과 염소의 전문가였어요. 제가 우리 내년에 3월 달에 염소를 기르려고 해요. 왜냐면 너무 풀이 많이 나가지고. 근데 두려운 게 있어요. 염소에 대해서 잘 몰라요. 3월에 길러서 10월에 잡아먹으려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염소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염소와 양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유전공학적인 지식까지 있었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새끼의 색깔조차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0장 39절 말씀 보면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무가지 앞에서 규미를 하고 주민이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즉 얼룩이 있는 그런 그 양을 낳기 위해서는 어떤 가지를 보여주고 먹여야 되는지를 너무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은 자기에 맡겨진 일에 대해서 계속 연구했을 거예요. 공부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거 전문 지식이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자꾸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전문 지식을 얻게 된 것이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뭐 없다고요? 공짜가 없어요. 그냥 주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정말 실력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실력,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하기 위해서 실력을 갖춰야 돼요. 또한 야곱은 아주 성실했습니다. 야곱이 여기 말씀 보니까 20년 동안 장인 라반의 집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40절 말씀 보니까 낮에는 더위가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는 것, 이것이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집에서 소를 기른 적이 있어요. 개를 기른 적도 있어요. 근데
소나 개나 돼지를 기르면 쉬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매일 음식을 놔야 되고 먹여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들과 산에서 양과 염소를 기른다는 것은 정말로 고된 일이었어요. 이건 야곱의 솔직한 표현이에요. 낮에는 너무 더웠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가 어떻게 될까봐 잠도 제대로 잔 적이 없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정말 우리가 전문 지식도 있고 실력도 있지만 그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이 겸비했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영국 프리미어 축구를 가끔 보는데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참 좋아해요. 이 친구는 정말 멋있는 게 매년 더 잘해요. 한 경기에서 4골도 넣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할까? 비결이 뭘까 했더니 이 친구 보니까 경기 전에 항상 경기 전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해요. 기도한 후에 그리고 경기 끝나고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운동을 하더라고요. 기초 운동을 하고 결혼도 하지 않는데요. 축구를 위해서. 그의 꾸준한 성실함이 그의 실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도 우리가 성실함이 없으면 우리의 실력을 끝까지 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함이 필요한 것이죠. 야곱은 그런 성실함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개근상을 탈 만큼 아주 성실함이었죠. 믿음은 성실함입니다. Faith is faithfulness.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실함이 없다는 것은 정말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우리의 생활이 비가 오고 밝은 태양이 뜨든지 아니면 비가 오든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예배자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일과 영성이 하나 된 삶이에요. 야곱은 성실하게 20년 동안 양들을 지켰어요. 염소를 지켰어요. 그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보상으로 왜 말씀하면 야곱이 큰 부자가 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유하고 싶죠? 그러면 성실하십시오. 예배에 성실하시고 여러분 직장과 삶에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야곱은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어요. 일과 영성이 일치된 사람들은 정직해야 돼요. 우리 3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에서 수양 한 마리라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물부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곱은 그 창조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정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야곱은 정직했어요. 양과 염소 수백만이 되는 그런 염소 중에서 양 중에서 좀 자기가 한두 마리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잡아먹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밀어내세요. 그럼 우리가 거짓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우리의 거짓말과 우리의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용서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교회는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꾸 숨기고요. 자꾸 우리가 거짓말하면 마귀가 그 거짓말을 틈타고 우리의 영혼을 장악합니다. 그러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더 큰 잘못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아니스트, 정직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한번 우리가 내가 잘못했어 라고 고백할 때 그건 정말 용기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을 고백할 때 상대방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죄가 아니에요. 상대의 죄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니스트, 정직해야 돼요.
정직은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요셉의 성격을 보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정직함을 소유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도 그거를 뿌리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뿌리치고 도망갔던 그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요셉이 받은 보상이 뭐예요? 억울하게 감옥 가는 거였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쟤는 그렇게 정직하게 살다가 감옥 갔네 라고 비아냥 거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정직함을 너무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이집트 제국의 제1인자인 총리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정직함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는 거예요. 정직함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아주 정직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야곱과 요셉처럼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야곱은 아멘. 야곱은 정말 갑질을 많이 당했어요. 하지만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어르신들 보시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70대, 80대까지 사신 분을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아무리 여러분이 실력이 있고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정직해도 세상은 여러분의 그런 정직함과 성실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삼촌 라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삼촌은 그를 너무 부당하게 대우해요. 우리 3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들짐승에서 찢은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다 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아니 우리 장인은 안 그래요. 우리 장인은 박영시 장로님은 너무 저한테 잘해주시는데 라반이라는 이 사람은 아주 야곱보다 더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하는 대로 했어요. 만약에 들짐승이 누가 다치고 여우나 늑대한테 물리면 그걸 다 보상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도둑 맞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라반은 물어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 너무도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부당하게 받는 것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변화되고 개혁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너무너무 부정부패가 심한 곳이 있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관, 유리티 대원들이 자기 월급으로 장비를 산다 하더라고요. 응급실에서 일하는 많은 의사들, 간호사들 정말 그 일에 비해서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있는데 그가 창립 멤버예요. 근데 정말 성실하게 일했는데 학벌이 좀 낮다고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보다 월급을 더 적게 받더라고요. 평생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는데 세상의 대우는 이렇게 부당한 대우가 많아요. 야곱도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았던 것이죠. 41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일했는데 10개월치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개월치 월급을 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뒤집히죠. 이런 부당한 대우를 지금 야곱이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너무 부당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참 많아요. 자기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자기의 원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한테, 사람한테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함을, 우리의 억울함을 성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 주십니다. 42절 하반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정말 우리의 억울함을 너무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야곱의 영성이에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정말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항상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인어른을 꾸짖은 것에 대해서 야곱이 알았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야곱은 정말 거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었지만 항상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상에서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일상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 번도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대화하는 사람은 주일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야곱도 정말 20년 동안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지만 날마다 주님과 대화했어요. 억울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억울함을 다 보상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인내가 생겨서 그 인내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십자가 나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주님께 아뢰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라반도 야곱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죠? 라반도 야곱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라반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라반도 야곱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라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인식을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모든 세상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43절 말씀 볼게요. 라반이 43절 함께 있습니다. 상반절만 시작. 라반이 야곱에 대답하다.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요,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손자요, 이 가족들도 다 내 것일세. 자연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내 것일세. 스탑. 모든 것이 뭐라고 했죠? 내 것. 네가 갖고 있는 다 이것이 뭐야? 내 거야. 딸도 아들도 내 거야. 네가 양떼 있는 것도 다 내 거야. 내 거야.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내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악하게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재정과 재산과 건강,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만, 인식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솔로몬의 고백이 나오겠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허무,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와 재산도 재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은 인식하지만 모든 것이 나의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더불어 성도들은 그런 미련한 삶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일과 영생이 하나 된 사람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 일을 통해서 영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일과 영생이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영성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